오늘은 우리가 지키는 장학주일입니다. 그래서 슬픔을 공감하는 리더십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주전 586년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멸망당해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 성전과 성이 파괴되었던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예루살렘 멸망 직후에 예루살렘 성전과 성이 무너진 상태를 바라보면서 슬픔을 노래한 시입니다. 그 성에 남은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예루살렘의 멸망은 심각했습니다. 1차, 2차, 3차, 4차 포로로 끌려가는 참담한 일들이었습니다. 위로할 자도 보이지 않고 위로를 달가워하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지자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남은 백성들과 함께 슬퍼하는 일뿐입니다. 선지자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얼굴을 향합니다. 선지자는 멸망당한 예루살렘의 비참한 현실을 탄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장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바보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감으로 예루살렘 성에 인적이 드문 상태가 되었습니다. 더 슬픈 것은 이런 상황 속에 어느 누구 하나 위로해 줄 사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저자가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애가의 저자는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전 과정을 친히 지켜봤다는 것입니다. 그가 바라본 예루살렘의 평화는 비참함 그 자체였습니다. 이전의 예루살렘은 항상 순례자들과 주민들로 붐볐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이 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후에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인적이 드문 폐허였습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초토화되고 말았습니다. 그나마 그 성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입에서는 탄식만 나올 뿐입니다. 주님께 드리는 성전 예배와 축제가 다 사라져버렸기에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제사장들은 희흡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선지자가 슬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래 이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었던 곳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가 있는 곳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을 짐승처럼 취급하면서 자신들은 택한 백성이라고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처가는 예루살렘에 대적들이 우두머리가 되고 원수들이 형통한 삶을 누립니다. 이에 반해 딸 시온, 즉 예루살렘은 영광을 잃어버리고 포로가 되어 쫓기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마치 힘이 다 빠져서 사냥꾼 앞에서 조차 제대로 도망치지 못하는 새와 같은 그런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과거의 화려하고 영화로운 시절을 돌아보며 회상할수록 가슴만 더 아파올 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화로운 권세가 땅에 추락하고 그 자리에 대적들이 포악한 힘의 권세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백성들로 북정이던 예루살렘은 이제 완전히 멸망당했습니다.
예루살렘은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는데 지금은 철저하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이 상황이 바로 이러합니다. 선지자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슬퍼하면서도 주님께 소망을 두고 간구합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이 예루살렘이 이처럼 초토화되고 이렇게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5절에 죄가 많음으로라고 말씀합니다. 백성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멸망당했습니다. 8절에 보면은 크게 범죄함으로 수치를 받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조속거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극한 조롱의 표현입니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무너짐을 보고 고개를 좌우로 흔들면서 혀를 차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예루살렘이 종교, 정치, 사회, 문화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이유는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예루살렘이 약해서 망한 것이 아니라 지은 죄가 커서 망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멸망한 예루살렘의 비참한 상황이 어느 정도입니까? 수치와 조롱을 당하고 고귀했던 신분이 바닥까지 추락하고 성전은 침탈당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이방인들의 불가침 영역입니다.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성전을 철저히 무너뜨렸을 뿐만 아니라 성전의 모든 거룩한 기물들을 전리품으로 탈취해 가버렸습니다. 더 기막힌 일은 이런 상황을 백성들이 지켜만 볼 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강도가 자기 집에 들어와 가족을 유린하고 집에 귀중품을 가져가는데도 힘이 약해서 그것을 지켜만 봐야 하는 비굴한 변셀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의 성전의 기물을 탈취하는 것을 슬퍼하는 것 자체가 이미 유다 백성들에게는 사치스러운 연민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성전이 무너진 예루살렘에 그 어떤 소중한 가치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생존만이 중요할 뿐 하나님 나라 가치는 땅에 처박히고 말았습니다. 비참한 예루살렘의 상황을 아뢰이며 이 선지자는 어떻게 간구합니까? 9절에 보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라고 합니다. 11절에 보면은 나를 돌아보시옵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선지자는 예루살렘의 비참한 상황을 가감없이 표현합니다. 이것은 말하는 선지자에게도 듣는 백성들에게도 참으로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아픈 기억들은 대충 덮어버리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인데 선지자는 그 아픈 역사를 낱낱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를 대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비참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나는 비천한 우리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어쩌면 이 간구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선지자는 백성의 아픔에 공감하면서 하나님께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주의 도움을 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단지 아픔을 토로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모든 상황을 아뢰되 주의 도움을 간구하는 겸손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의 원인은 그 백성들의 죄 때문입니다. 그들은 죄로 망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조차도 느끼지 못하고 심판을 생각하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쌓았습니다. 누구 하나 위로해줄 사람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선지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합니다. 좋은 지도자는 백성의 아픔을 공감하고 슬퍼하며
사람입니다. 우리가 공감하고 함께 슬퍼하며 기도해야 할 이웃의 아픔을 무엇입니까? 오늘 저는 슬픔을 공감하는 리더십이라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 영상이야말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대변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여인이 처참한 현실의 벽에 깊이 갇혀있는 한 아이의 아픔을 공감하고 안타까워 친히 아들을 삼아 사랑으로 키운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은 두 다리가 없고 오른팔이 없는 아이를 서린으로 키운 엄마, 그러고도 난 여전히 부족하다라고 말하는 여인입니다. 버려진 아이들이 살고 있는 아기 집으로 딸과 함께 봉사하러 갔다가 만난 로봇다리 세진이를 가슴으로 낳아 키운 어머니 양정숙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이가 그 가정에 이제 데리고 와서 그 아이를 돌보고 키워 9살이 되었을 때 5km 달리기를 완주했습니다. 해발 3,870m의 로키 산맥을 등정했습니다. 2011년에는 뉴욕 허드슨강에서 열린 10km 장거리 수영 18세 미만 1위를 했습니다. 2015년에는 유니버시아드 배의 10km 수영 국가대표 선발전 2위도 했습니다. 올해 21살인 이 수영선수 김세진의 기록들입니다. 그가 딴 메달만도 150여 개, 금메달이 120개나 된다고 합니다. 이 김세진 선수는 선천성 무행성 장애로 두 다리가 없습니다. 오른팔이 없습니다. 하지만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으로 비장애인 대회에도 당당히 맞섰습니다. 그의 대회는 항상 그를 지원해주는 어머니 양정숙 씨가 있었습니다. 이 양정숙 씨는 어렸던 세진군을 끊임없이 넘어뜨리고 4살밖에 되지 않는 이 어린아이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면서 일어서는 법을 가르쳤고 살아가면서 당할 여러가지 부당한 상황들을 훈련시키고 준비시키면서 키웠습니다. 그 결과 이 세진군은 누구보다도 강하고 당당한 수영 선수로 자랄 수 있었습니다. 요즘 이 세진군은 잠시 학업과 수영을 멈추고 쉬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으로 유학을 가기 위해서 학교를 알아보는 중이랍니다. 세진이는 대학원에서 재활심리와 관련된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마이너로 떨어진 선수들을 다시 메이저로 끌어올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가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학원을 졸업한 후에는 유엔에서 공공외교에 관련된 일을 하고 싶어 하고 그의 나이 40세가 되는 그때에 IOC 위원이 되는 것이 그의 꿈이라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미국 대학에서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아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와 동일한 그런 감동이 오늘 우리 어린이들과 또 우리 청소년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준비한 설교를 줄이면서 이 친구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 친구들, 또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 우리 어린이,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듣고 싶습니다. 오늘은 장학주일입니다. 장학주일을 맞아서 주인공인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주일 대표 기도를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청소년부에 지나간 세인이가 대표 기도를 했습니다. 또 귀여운 우리 어린이들로 구성된 제 호산나 찬양대에서 아름답게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청소년들과 자랑스러운 우리 어린이들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주는 이 세진군의 간증을 함께 우리가 듣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함께 우리가 보고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상한 그런 감동, 그런 은혜를 우리 함께 좀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6살 로봇다리 수영선수 김세진이라고 합니다. 혹시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자신이 또 자신의 꿈이 얼마나 가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두 다리는 이 두 다리만 해도 2천만 원이 넘습니다. 지금까지 들어간 돈만 해도 1억이 넘고요. 그렇다면 저보다 좋은 다리를 가지신 여러분들은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그 가치가 높을까요? 적어도 1억 이상은 버신 것 같아요. 저와 엄마의 만남은 조금 특별합니다. 제가 살고 있던 아기 집으로 자원봉사로 온 엄마는 저를 보고 첫눈에 반하셨다고 해요. 그렇게 너무나도 저를 사랑하신 엄마는 가슴으로 저를 낳아주셨습니다. 어렸을 때 말을 배우기도 전부터 늘 들어왔던 말이 있어요. 동네를 지나가면 할머니들이 또 친구들 어머니가 쟤 좀 보라고, 쟤 말 안 들어서 거짓말해서 착하게 안 살아서 저렇게 다리도 없이 불쌍하게 피노키오로 태어난 거라고. 그래서 매일 밤 울면서 기도했어요. 나 거짓말 안 할 거예요. 나 착하게 살 거예요. 나 엄마 말 잘 들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매일 밤 울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바닥에서 앉아서 바라봤던 세상은 너무나 높고 무섭고 친구도 없이 외로웠어요. 친구들과 함께 걷고 싶고 뛰고 싶고 놀이터에 가서 놀고 싶고 자전거도 타고 싶은데 늘 혼자 놀아야만 했어요. 그런 저를 업고 엄마가 병원을 이곳저곳을 다니셨는데 하루는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세진아, 너 엄마가 반드시 걷게 할 거야. 그 말을 들은 순간 나 이제 걸을 수 있구나. 이게 희망이구나 라고 했는데 그게 죽음의 문턱으로 부르는 안내더라고요. 죽음의 문턱이 궁금하신 분은 여기 계신 저희 엄마와 열흘만 사시면 됩니다. 남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거지만 저희에게는 너무나도 힘든 시간이 있었는데요. 걷고 싶었어요. 너무나도 걷고 싶었어요. 정말 걷고 싶었는데 걷기 위해서는, 의족을 하기 위해서는 6번의 뼈를 깎는 수술이 있었습니다. 수술 중에서도 가장 아픈 수술이 뼈를 깎는 수술이라고 하잖아요. 4살의 어린 나이에 시작된 그 아픔과 수술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걷고 싶었기에, 걷고 싶다는 의지가 너무나도 강했기에 참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수술실에 들어가면 울고불고 난리가 나요. 제발 안 아프게 해주세요. 제발 잘 되게 해주세요. 어린 나이에 엄마가 하도 너무 많이 우는 거예요. 엄마를 바라보면서 엄마, 나 코 자고 나면 예뻐질 수 있지요. 나 코 자고 나면 걸을 수 있지요. 이러고 담담하게 눈을 감고 들어갔다고 해요. 지금은 이걸 담담하다 해야 될지 아니면 뻔뻔하다 해야 될지 수술실에 이렇게 모자 쓰고 주사 마취 꽂고 이러고 들어가요. 들어가면은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봐요. 식사는 하셨어요? 안 피곤하세요? 예쁘게 해주세요. 또 옆에 온 환자들한테는 뭐 때문에 오셨어요? 어디 수술하세요? 그냥 한숨 푹 주무시면 돼요. 하도 오지랖을 부리니까 다음에 수술하러 갈 때는 1번으로 마취시켜 버리시더라고요. 수술실이 정말 건조해요. 팩은 필수입니다. 입원하실 때 꼭 가지고 가세요. 느낌 아니까. 처음으로 수술을 하고 다리를 했을 때의 느낌은 너무나도 아팠어요. 뼈를 깎고 그곳을 실로 기워놓은 곳을 송곳으로 쑤시는 듯한 그런 고통이었어요. 하지만 정말 잠깐 몇 초 바라본 세상이 너무나도 멋진 거예요. 앉아서 본 세상과 서서 본 세상은 너무나도 달랐어요. 그래서 몇 초 봤던 거를 또 더 보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참고 그렇게 몇 초, 몇 분, 몇 시간, 그리고 지금 이렇게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보다도 정말 제 머릿속에 잊혀지지 않는 거는 재활 운동인데요. 엄마와 함께 타이어를 메고 모래사장을 기어다니고
또 기어서 산을 오르고, 그 중에서 가장 잊혀지지 않는 거는 거실에다 이불을 쫙 깔아놓고 엄마가 매일 넘어뜨리셨어요. 앞으로 넘어뜨리고 뒤로 넘어뜨리고 옆으로 넘어뜨리고, 언제 어디서 넘어질지 모르는 두려움 때문에 매일 울면서 그렇게 연습을 했는데 6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알게 되더라고요. 그제서야 엄마가 저에게 하시는 말이, 세진아, 걷는 거 중요하지 않아. 너가 걷다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날 줄 아는 게 중요해. 혹여 못 일어날 경우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지 않은 사람은 용기 있는 사람이야. 그거를 어린 4살이 가르쳐 주신 여기 독한 어머니가 계십니다. 그렇게 걷게 된 저는 다양한 것에 도전합니다. 축구, 승마, 드럼, 라틴 댄스, 골프, 볼링, 정말 너무나도 많은 것에 도전했는데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엄마 나 저거 하고 싶어요. 가자. 제가 하고 싶다는 건 꼭 하게 해주셨어요. 혹시라도 거절당하면 엄마의 사정으로 인해 못하게 되면 내 아들이 말할 용기 잃을까봐 집을 팔아가면서까지, 아픈 엄마가 링거를 맞아가면서까지 하고 싶은 건 꼭 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배운 승마는 말에서 2번 떨어지고 그만뒀고요. 라틴 댄스는 파트너였던 이쁜 누나 정말 이뻤어요. 그만두더라고요. 힘 빠져서 같이 그만뒀습니다. 제가 한 번은 11살 때 10km 마라톤을 완주한 적이 있어요. 상금으로 4천만 원 가량의 리프트가 장착된 차를 상금으로 받았는데 엄마가 내심 기대하셨대요. 저걸 어디다 쓰지? 이러셨는데 어린 나이 11살의 저는 우리 집 차는 비록 지금 폐차 직전이지만 걷고 싶지만, 자기가 배우고 싶지만 못 움직이시는 분들에게 이 차 정말 필요하겠다. 그래서 엄마의 의견은 물어보지도 않고 저는 이 차를 장애인 야학에 기증하겠습니다 해서 기증했습니다. 엄마 그날 우실 뻔했어요. 뭔가를 갖는다는 건 가져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행복한 거라고 생각해요. 한 번은 제가 닉 부이치치와 함께 토크쇼, 이제 많은 분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닉 부이치치는 저보다 더한 장애가 있으시잖아요. 그런데도 정말 다양한 것에 도전을 하셨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부럽고 질투났던 건 자신이 처음 수영을 배울 때 아버지가 욕조에 물을 받아서 머리를 받들고 둥둥 띄워주셨대요. 질투나서 한마디 했어요. 아, 부럽네요. 저희 엄마는 물에 던지셨는데. 지금의 저는 수영선수입니다. 걷기 위해서 가장 좋은 재활운동이 무리도 없고 부상이 없었던 게 수영인데, 물이라면 질색을 할 정도로 싫어했던 아이였어요. 그 아이를 물에 던지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살려고 했던 수영이 아니었나 싶은데 그랬던 수영이 저에게는 특별한 존재가 되어서 지금은 저에게 꿈과 목표를 가져다 준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제가 수영하는 영상입니다. 한 아이가 있습니다. 수영 왜 좋아하냐면 제 몸이 자유로워지고 제가 어디든지 갈 수 있다는 꿈을 꿔요. 선천성 무형성장애. 세진이는 로봇 다리가 있어야 걸을 수 있습니다. 휜 척추를 고치기 위해 재활 치료로 시작한 수영. 세진이는 수영을 통해 꿈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것이 아니라 세진이와 같이 장애를 안고 있는 친구들에게 희망의 전도사가 되는 것. 더 나아가 세계 속에 희망을 전하는 대한민국의 대표가 되는 꿈. 약간의 자랑을 하자면 선수 생활 7년 중에 메달이 150개, 그 중에 금메달이 120개입니다. 지난 9월 21일 제 인생에서 정말 잊혀지지 않는 순간이 있었는데요. 뉴욕 허드슨 강에서 열렸던 10km 원형 강이나 호수에서 하는 10km 수영 마라톤에 도전을 했습니다. 이 시합은 이렇게 300명이 출전한 경기였고요. 그 중에 218명이 완주하였고 150명이 엘리트 선수였습니다. 수영 원형이라는 종목은 실내 수영과는 다르게 굉장히 위험해요. 한 번은 저희가 8월 5일 통영에서 15km 대회가 있었는데 해파리가 너무 많았어요.
해파리를 온몸에 저렇게 칭칭 감아가면서까지 했던 시합이고요. 그만큼 위험한 시합이고, 지난 해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실 정도로 위험한 대회였는데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도전한 대회였어요. 전체 21위 했고요. 한국인 최초로, 그리고 장애인 최초로, 그리고 최연소로 1위 했습니다. 사실 너무나도 두려웠던 거는, 내가 지금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게 맞아? 물이 너무 더러워서 한 치 앞이 안 보여요. 옆에 지나가는 선수가 물고기인지 사람인지 몰라요. 한 번은 어떤 분이 제 다리를 쑥 잡아당기신 거예요. 하고 어떡하지 하고 봤는데 제가 발목이 없잖아요. 쑥 빠져버리더라고요. 저에게 없는 것이 장점이 될 때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저고요. 그리고 이날에는 현 삼촌과 그리고 데니송 박사님이 응원을 와주셨습니다. 저에게는 다리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다리라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저처럼 걷기 위한 것일 수도 있고, 꿈으로 향하는 다리일 수도 있고요. 깊은 강을 건너는 다리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는 한 아이의 다리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와인가프라는 물도 전기도 잘 들어오지 않는 섬나라에 사는 9살 소년 넬디라고 합니다. 이 아이는 오토바이 사고로 오른쪽 다리를 잃었고, 첫 번째로 했던 기도가 나는 튼튼한 다리와 튼튼한 형이 갖고 싶어요 라는 기도였는데, 그 당시 저는 컴패션을 통해서 아픈 아이를 후원하고 싶습니다 라고 사연을 썼는데 넬디와 제가 딱 만난 거예요. 그래서 넬디와 저의 첫 만남입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넬디를 만나러 갑니다. 많이 떨려요. 세진이와 넬디의 발걸음이 반가운 만큼 빨라집니다. 영원히 간직될 소중한 시간을 만들어 갔습니다. We must cut the bone. 넬디는 세진이 형을 보고 용기를 내게 되었습니다. 형아는 걷기 위해서 너처럼 수술을 했고, 이거는 처음으로 4살 때 걸은 거라고. 이제 새로운 동생이 이제 제 마음속으로 들어왔으니까 앞으로 동생을 위해서 노력하는 마음이 더 커진 것 같아요. 네, 제가 4년 후 넬디를 찾아가서 물었어요. 넬디야, 너 형아를 안 만났더라면 지금쯤 어떻게 살고 있을 것 같아? 라고 물어봤더니 나는 형아를 안 만났더라면 지금쯤 잠을 자고 있었을 거예요. 나는 형을 만나고 꿈이 생겼어요. 지금 넬디의 꿈은 의사 선생님이 되어 자신보다 더 아픈 아이를 고쳐주고 싶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말이 통하지 않는 나라에서 마음이 통할 수 있다는 것이, 그저 하루하루 내가 흘려온 눈물과 땀방울이 누군가를 살게 하는 연료가 되고 내일의 나를 태우는 연료가 된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엄마에게 물었어요. 엄마, 아기 때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어요? 나는 왜 장애인이에요? 라고 물었더니 엄마가 하신 말이, 세진아, 너의 몸을 이루는 수천만 가지 중에 너에게 없는 것은 2 다리와 오른손뿐이다. 엄마는 너가 어떻게 생겼는지 중요하지 않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어디로 갈 것인지, 또 누구와 함께 갈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저는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내일의 내 모습이듯이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내일의 나를 만든다고 생각해요. 2038년 제가 만 40살이 되는 해에는 IOC 의원이 되어서 많은 아이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습니다. 이 꿈을 가진 이유는 태극기 사건이에요. 저희가 해외 시합을 나가서 금메달 3개, 은메달 4개를 땄어요. 시상식을 하는데 옆에는 일본 선수, 옆에는 독일 선수, 각 나라 국기가 올라가는데 우리나라 국기만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태극기마저 안 울려 퍼지는 거예요. 제가 시상식대에서 놀래 있으니까 엄마가 사회자를 쫓아가서 물어본 거예요. 왜 태극기와 애국가가 안 올라가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한국이라는 조그만 나라에서 엄마와 너 단둘이 나와서 그렇게 메달을 딸 줄 몰랐다. 그래서 준비를 안 하셨대요.
시상식 때에서 제가 울고 있으니까 엄마가 사회자 마이크를 뺏어서 스케치북에 태극기를 그려서 제 등 뒤에 서서 태극기를 들고 애국가를 불러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립박수를 쳐주셨어요. 그날 이후로 저희는 태극기 모자로 유명해졌습니다. 언제든지 코리아 김세진 나온다면 니네 나라 태극기 저기 있다고 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앞으로 저는 힘든 세상을 힘낼 세상으로, 그리고 많은 아이들에게 무지개의 다리가 되어줄 수 있는 세상을 기대하지 않고 세상에 기대지 않고 세상이 기대하는 훌륭한 어린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어린이 또 청소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슬픔을 공감하는 리더십이잖아요. 슬픔과 안타까움을 함께 나누는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진짜 장애는 눈에 보이는 장애가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저, 그리고 여러분, 우리 모두는 마음의 장애가 있어요. 이 장애와 우리가 감당이 맞서야 합니다. 여러분, 이 장애를 우리가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 안의 슬픔과 장애를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현실에 차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믿음으로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현실을, 이 슬픔의 현실을 돌파하고 모든 장벽과 장애를 뛰어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다음 세대 살아가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주신 말씀과 또 우리 세진군의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가 함께 같이 합심해서 기도 드릴까요? 망가진 현실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소망을 두며 회복을 위하여 좀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